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산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줄타기 하시는 것을 좀 보셨죠? 줄타기 하시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낮은 곳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 위에 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할 만큼 높은 산 위에 산과 산에 또 연결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한 45m 상공에 줄을 설치하고서 탄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줄 위에 한 가닥의 줄 위에 서서 줄을 타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보고서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줄타기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 한 20년 이렇게 탔어도 장담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서 조금 이제 정말 줄타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을 잡는 거죠. 바르게 중심을 잡아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손을 펴서 중심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얕은 곳에서 하는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도 하고요. 또 중심을 줄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채를 보통 가지고 있죠. 이제 부채를 가지고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이제 그걸 하면서 중심을 잡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그런 데서 보통 타는 사람들은 긴 장대를 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줄을 타게 되어져요. 그 장대나 아니면 손을 펴는 것이나 부채와 같은 것들이 중심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의 중심이 줄 위에 딱 있으면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게 중심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줄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릴 때마다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이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 잡는 것에 있어서 절대 중심 밸런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갖다 주면 그것을 세워요. 의자를 갖다 주면 의자 하나 가지고서 세워 놓죠. 우리는 그거는 서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 가지고도 한 짝 가지고도 그냥 세워 놓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인터넷에서 또 저기 뉴스에서 볼 때 요즘에 타고 다니는 외발로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동 그게 뭐라고 하나요? 그게 그걸 타고서 이렇게 나오는 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거 바퀴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위에서 서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의 무게중심이 사실은 밑에 이제 잡게 만들어 놓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조금 운동하고 연습하고 하면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혼자 서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끄러운 유리병 같은 것도 몇 개를 쌓아서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그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런 것에 예민한 사람은 절대 중심을 잡는 사람들은 중심을 잡아서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요시야의 왕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8세에 왕위에 올라요. 8살에. 근데 8살에 올라서 그동안 한 8년 정도, 즉위한 지 8년 정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즉위한 지 8년에. 근데 그때는 아직도 어렸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16세가 되는 거죠.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그제서 이 찾기를 시작했는데, 찾았던 이 요시야가 그 다음에 12년 돼서 12년, 즉위한 지 12년, 다시 말하면 20세가 되어져서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 다음 납달리 등 이스라엘 지역까지 그가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요. 20세. 여러분들은 몇 세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저는 제가 20세? 2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때에 지금 이 요시야는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참으로 대단해요. 항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들이 강하게 반항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이겨내면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왕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거기에는 권력을 이전에 잡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고, 지금 이 요시야 같은 경우 그 위의 왕이 아몬 왕이었었죠. 아몬 왕이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을 다스리다가 악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 전에는 이제 므낫세가 섬기다가 마지막 늦게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돌이키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자기가 다시 산당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부숴버리지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아몬이 올라서 2년 동안을 정치를 하다가 왕위에서 다스리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참으로 참 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게 큰 자리, 위치에 오른다고 하는 게 굉장한 부담들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지지만은 그 권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정을 베풀게 되어졌을 때는 결국 그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20세라고 얘기를 해요. 22세라고 얘기해요. 22세인데 2년 동안 왕정을 베풀었으면 24세에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악정을 베풀었던 그 왕 다음에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지금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그는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들을 행하는 이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 평가가 오늘 우리의 제목과 같은 제목이에요. 자,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거짓말을 안 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 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직하게 행한 것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과 다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 바르게 걸어간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걸었던 삶을 전체를 평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의 삶, 그런 중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삶, 그 삶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이에요.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써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그것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그냥 돌아요. 참 무의미한 짓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어서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자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이 잘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경우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맺는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그의 삶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이었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족속별로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기는 하죠. 그거는 배분하고 나서 그 족속들이 이제 하지 못한 부분들이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들은 이루어냈던 겁니다. 이처럼 여기 요시야 왕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섰던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가를 받는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등등의 땅들을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한은 그 땅은 정결하다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결케 돼. 여러분들은 우리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뭐 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권한이 주어진 것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작은 부분이긴 하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큰 자에게는 큰 것을 요구하고 작은 자에게는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 권한이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여기 보니까 바알 제단들, 그리고 태양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부어 만든 것, 새겨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빠버린 거죠. 다시 그 형상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빠서 그것을 지금 그들의 무덤, 제사했던 사람들, 그 이방의 제사장들, 그들의 무덤에다가 뿌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뼈들을 찾아다가 그 제단에서 그냥 불을 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있었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낸 게 바로 요시야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이도 지금 20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제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는 네가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두 번째 했던 일, 그것이 뭐냐면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오랜 시간이 진행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8째 해까지 다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은 제거가 되어졌는데 성전이 아직도 온전히 다 정비가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선한 왕이 들어서게 되어지면 성전이 그래도 갖추어지게 되어지죠. 더럽혀졌던 것들이 다시 깨끗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을 hil기야 제사장에게 그 일들을 맡겨요.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은 그 일들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하나하나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헌금교회에 있었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발견된 성경책을 사반이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성경책을 발견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반을 통하여 읽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서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요시아와 같은 심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찢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 그리고 남왕국은 지금 요시야 이후로 또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바로 이제 얼마 있어서 유다 나라가 멸망케 되어져요. 그 멸망케 되어지는 내려가는 과정 속에 누가 있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에게 읽어주는데, 이 여호야김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에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그 말씀을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태워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모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지혜, 우리의 짧은 생각들로 그것을 재단해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이 요시야 왕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은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져요.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온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되어질 터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당시의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훌다 선지자에게, 여선지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들려왔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도 동일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면서 저주가 그대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에 이 작정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요시야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이 백성에게 내려질 저주가 이미 작정되었지만은 요시야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기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에서 막아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겔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죠. 성 무너진 데를 서서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여기에 요시야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악을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은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잘 보아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내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릴지라도 내가 너는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도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은 모세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꾸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요시아와 같은 사람, 요시아도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곡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그리고 겸손하여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요시야 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요시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또 그 마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전에도 지켰었죠. 유월절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 지켰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보다도 더 말씀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지킨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35장을 한번 더 보세요. 35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 유월절을 요시야가 지킨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 이후로 어느 누구도 지금 요시야가 지킨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는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기는 지켰어도 때로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지켜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횟수가 많이 지나가서 지킬 수 있는, 왜냐? 이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매년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킴으로 인하여 어느 왕들보다도 더 성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그는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준행한 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갔던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아도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내가 내 스스로 평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과연 나의 평가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평가 중에 바로 요시야가 오늘 받았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이에요. 그게 치우친 삶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이익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유익이 없다면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근데 나의 유익이 올 것이다 생각해서 우상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죠.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형체는 없어도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추어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마지막 결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희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결정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나누는 삶을 살고 또 더 섬기는 삶을 살며 희생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닌 완전히 치우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종지부로 찍으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요시야의 평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